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부흥,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오늘이 몇 주째인지 아세요? 15주째입니다. 그 마지막을 이제 종결을 맺게 되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 이 탈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숫자적이 많아지는, 교회가 커져가는 그러한 부흥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에서의 그 성경적인 부흥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기간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15주간에 이어왔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15주 이후에 그냥 다만 15주가 지난 게 아니라 이 15주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크게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내 닫혀있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는 갈급함으로 저를 따라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세요. 주여, 제 마음에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숫자적으로나 교회가 커져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거 간과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더 이상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녕 우리를 통한 부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 위대한 기도를 하였던 이사야가 어떤 기도까지 했어요? 강렬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강렬한 기도를 할 때 그 강렬한 기도에 있어서 도드라진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절박함과 강청함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사야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였던 이사야였고, 그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를 하였던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기도라고 했어요? 강렬한 기도라고 일컬어 썼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의 그 기도의 마지막 부를 보게 됩니다. 63장을 시작하여서 64장까지 이 두 장에 할애하고 있는 이사야의 기도의 그 마지막, 마치 여러분 활용정점이 뭐예요? 용을 그리고 마지막에 뭘 그려야 돼요? 왜 눈을 안 그리는 줄 아세요? 그 화백이 용을 그리고 나서 눈을 끝까지 안 그렸대요. 안 그린 이유가 뭘까요? 모르시는구나. 알려드릴까요? 뭐냐면, 눈을 그리면 이 용이 날아갈까 봐. 그만큼 그 그림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의 마지막 종점인 눈을 그리는 것이 바로 활용정점이라는 그 사자성어의 뜻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63장을 시작해서 쭉 이어왔던 이 이사야의 기도, 그 이사야의 기도의 마지막 정점, 곧 활용정점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사야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이에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지금 이 1절에서 보면 원하건대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뭔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위대한 간구라고 하는 말로 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첫째가 뭡니까?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같은 이사야의 기도가 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위대한 간구라고 하고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사야의 기도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화룡정점처럼 하나님 마음에 완벽히 합한 참된 기도가 될 수 있었는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화룡정점 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기도를 과연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해야만 할 기도,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네,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성도예요. 믿음의 성도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게 기도이자 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기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올리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한 주였어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을 때 1절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바와 오늘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사뭇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다름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다시 뭐냐?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하려는 것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이 기도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평상적인 일상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소위 평이한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의 기도는 일상적인 그 수준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위대한 기도다, 간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보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짧지만
굉장히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또 하나님 마음에 완벽히 합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여러분, 원하건대라고 할 때 이사야가 원하는, 여러분 정말 이사야가 원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즉흥적으로, 그냥 시급하게 이사야가 원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게 뭐여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벗어나는 거, 자유해지는 거, 바로 그게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시급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포로 상태에 내버려 두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이방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 가장 시급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첫 번째가 어떤 기도였어요?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주는 하늘을 가르고. 여기서 가르다, 이것은 마치 옷이나 가죽을 찢는 그 행위를 표현합니다. 곧 하늘을 어떻게 하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찢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을 찢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의 옷을 찢으면 어떻습니까? 놀래죠. 기분 나쁜 건 그 다음이고 우선은 놀라죠. 왜요? 어머 왜 이래요? 이 반응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 어머라고 하는 그 반응, 찢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누구나 반응할 만한 어머라고 하는 그 반응을 이사야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 하늘을 찢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이 찢어질 때면 그것을 보는 이마다 어떻게 될까요? 놀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가요, 하나님 저 하늘을 찢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이것을 우리 이스라엘 포로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나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 일상적이고 평이한 기도를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야 할 것이 오늘 이사야가 도전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찢고 강림하여 주실 때에 그 찢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저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분량이 우리하고는 견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무엇이? 여러분 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이 움직입니까?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이미지에서는 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은 영구하고 영원한 것이자 또 견고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산이에요. 이 거대한 바람이나 해일에도 끄떡하지 않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산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진동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사야가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이사야의 기억 속에는, 다시 말해 이사야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산들을 진동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봤었는데 모세 때죠. 우리 오늘 성경을 좀 이전 것들을 좀 찾아볼 것인데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구약 112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6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온라인을 드리는 여러분도 성경을 직접 피시고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첫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이어서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는데? 산 기슭에 그들이 서 있어요. 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18절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에 무엇 하십니까? 강림하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원하고 있는 그 강림이 이미 과거 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실 때에? 십계명 곧 언약을 맺어 주실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어 주시기 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 18절을 이어보면 그 연기가 무엇처럼? 옹기 가마 연기같이 이것을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누구나 예외 없이 봤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온 산이 크게 진동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사야는 지금 미래적인 것을 놓고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자 미래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온 산이 진동했다, 이것은 곧 16절에 본 것처럼 그 반응으로 그 산기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반응을 했어요? 16절 하반에 보는 것처럼 다 두려워 떨었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고백하고 간구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모든 하나님이 저 하늘을 찍고 강림하시는 것을 보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길 원합니다. 이 두려워 떠는 게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누가 알게끔 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알기를 원하는 이사야의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 모두 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하는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이사야는요, 하늘을 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사모하면서도 이같이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산들이 진동하는 것, 곧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제가 보니까 이 찬송가 79장과 너무 똑같아요. 우리 찬송가 79장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자, 찬송가 79장 우리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자, 준비됐죠? 자, 아니야, 안 찬양 안 해도 돼. 그냥 해도 돼요. 자, 우리 혜연자매가 열심으로 쳐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악기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목소리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그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저 산들이 또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지할 만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우리 2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는 또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는 주의 원수들이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고 있고, 이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도 어디 앞에? 주 앞에 떨게 하소서. 이게 1절과 일부러 나열하고 있어요. 대조를 이뤄서 대꾸를 해서 1절에 보여졌던 그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임하는 것, 또 산들이 떠는 것을 지금 똑같이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지금 이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의 원수는 누구예요? 이사야의 원수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아니에요? 왜냐면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시온과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회파시키고 황폐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나의 원수를 이라고 말해도 되거든요. 자, 2절 다시 보세요. 나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라고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나의 원수들이 또는 우리의 원수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곧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성경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신약, 제가 가진 성경은 316페이지 6장 12절입니다. 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 성경을 온라인 드리는 분들 역시나 피시고 함께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간파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데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또 우리를 좀 핍박하고 있는 저 세상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봤어요. 마치 이 코로나가 또는 코로나와 맞물린 현 상황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을 원수라고 표현해 왔어요. 또 그렇게 받아들여 왔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그것이 원수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떤 악의 영들, 곧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주의 원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주의 이름, 그 주의 원수들조차도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다. 곧 누구조차도? 사탄조차도 주의 이름을 안다. 이 이름을 안다는 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능과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사탄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알려지기를, 선포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으세요?
뭐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외교적인 것, 뭐 요즘 뉴스에 여러 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죠. 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한 이상, 그 부재한 상태가 계속될수록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휘날리면서 복음을 선포한다 한들 저 세상이 돌아올까요?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사야는 이것을 간파하여서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자유해지는 것인데, 그것은 차치하고 뒤로 하고 더 영적인 안목으로 훨씬 더 시급한 문제,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나라가 아무리 자유해진다 할지라도 구원은 없다, 은혜는 없다. 이것을 보므로 지금 무엇을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것이 나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더 나아가서 교회와 어디에까지? 세상에게까지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우리가 15주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붙잡고 가야 할 부흥을 위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재정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큰 공여를 하지 못합니다. 진정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가 저 하늘을 가르고 찢고 등장하심으로, 강림하심으로 저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누가 함으로? 하나님이 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주저앉은 영혼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고 이건희 회장의 어떤 1993년이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이라기보다는 좀 꾸짖는 그러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삼성은 2류다. 그대로 있으면 3류, 4류가 되고 망할지도 모른다. 1류가 되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라. 바꾸기 싫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어라. 괜찮다. 그러나 무엇은 하지 마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는 하지 마라. 아내와 자녀 빼고는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행이죠. 아내와 자녀는 바꾸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앞두고 이렇게 독촉을 했거든요. 이 연설 이후에 실제로 파격적인 인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대학교 어떤 출신 이걸 다 무너뜨리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연봉제가 간혹 있기도 하죠. 우리 대부분은 연봉제로 하는데 연봉제의 첫 시작이 어디였느냐? 그게 삼성이었어요. 외국 기업을 본따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꿨습니다. 그 결과 IT 계열에서 우위에 지금 선두에 있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이건희 회장의 전략이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라. 무엇과 무엇은 빼고? 아내와 자식은 빼고. 이것을 누가 따라했을까? 2000년도에 교회들이 따라했어요. 어디에? 전도 방법에. 사람들을 태신자를 초청해서요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럴 때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꿨어요. 뭐냐? 이 태신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부담될 수 있겠다. 찬양을 하면 부담되니까 뭐 하자? 가요 부르자. 실제로 저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가요 불렀어요. 그 교회에서. 왜냐?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가야지. 안 되잖아요. 가요 불렀어요. 자, 더 나아가서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뮤지컬이나 또는 어떤 축제처럼 그렇게 또 포장을 합니다. 또 설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요?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죄, 죽음, 이게 인지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극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태신자들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담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염려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좋은 목적, 행복한 게 뭘까요? 라고 하면서 어떤 인간의 삶의 행복 추구 또는 삶의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한 또는 하나님을 아주 살며시 아주 얇게 스며들게 한 어떤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자, 실제로 그 결과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문제는 현재 이 코로나가 3년 동안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현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 열매가 존속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그렇게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시도들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전략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좋은 계획안으로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교회의 담을 낮춘다고 하여서 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접근하였을 때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절대로 그 방법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담될 수 있지만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고 인지함으로 교회에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문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아니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120 문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120 문도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12절이에요. 자, 시작.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말씀에서 보죠. 뭐라고 합니까? 다 놀라며 당황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120 문도가 먼저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영향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간접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41절 보세요. 2장 41절.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뿐입니까? 3장에 들어서 이 베드로와 또한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성전 미문의 거지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한 2,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한 명, 곧 하나님의 영을 친히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나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찢고 강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먼저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 있는 저 세상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함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열매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받았던 그 성도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으로 우리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저 세상이 누구를 인지하기를, 하나님을 인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먼저 느끼고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때 그것이야말로 부흥의 현장이었고, 역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은 항상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 그 파급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은성의 영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상적이고 평상적으로 하던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은 이사야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면서 부흥,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읽어보도록 하죠. 8절과 9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흥 시리즈를 마치면서 나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원하며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요 오후 예배를 재개하게 될 것입니다. 중식과 구역 예배 역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또 3년여간 제대로 맺지 못하였던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11월 첫 주에 우리가 제주도 순례길을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수 사탄은 분명히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것을 파할 것이고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든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할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든 부셔버릴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곧 더욱 무엇하라? 모이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저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함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로서 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한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15주 이 성경적인 부흥을 우리가 마무리하며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